온 땅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여라.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원수들도 주님께 복종합니다. 온 땅이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여라. 셀라. 오너라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아라. 사람들에게 하신 그 일이 놀랍다.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로 바꾸셨으므로 사람들은 걸어서 바다를 건넜다.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였다. 주님은 영원히 능력으로 통치하는 분이시다. 두 눈으로 문 나라를 살피시니 반역하는 무리조차 그 앞에서 자만하지 못한다. 셀라. 백성아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라.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펴주신다. 올해 마지막 12월 오늘 첫날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또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의 시작입니다. 점점 더 하루하루 추워지는 계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살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진이라고 하는 시인이 인생도 겨울나무 같아야 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시를 노래합니다. 봄은 그냥 오는 게 아니다. 겨울나무가 죽음의 터널을 지나 옹골진 나이테로 생명이 깊고 견고해져 새순을 내어야 봄인 것이다. 봄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바람 불고 눈 내리는 겨울 추위가 지나야 봄날이 되어 그 나무에 새순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춥고 바람 부는 긴 겨울을 지나야 우리에게도 봄날의 꽃 면류관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긴 겨울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두가 악한 생각과 계획으로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노아와는 달랐던 믿음의 사람 우리 노아의 이야기는 한 주간 쉬었다가 다시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월 첫 주에 순서도로 나누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66편인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또 우리 3절, 5절, 6절에 가서 보면은 똑같은 의미들의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우리 인생 전체도 그렇지만 올 한 해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크고 놀라울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66편 시 안에도 보면은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지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66편 이 시인의 노래처럼 올 한 해도 돌아보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편 66편의 표제어 제목이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쓴 시인지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 시를 썼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이 시편 66편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66편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한다면 올 한 해도 평생 동안 놀랍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기억한다면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령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이 말씀들을요 1절부터 뒤까지 쭉 읽어보면은 이 찬양을 의미하는 단어들 소리, 노래, 함성, 외치다 이런 표현들의 단어가 무려 11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시편 66편의 시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찬양하는 것, 찬송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시가 오늘 시편 66편입니다.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온 땅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우리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첫 문장의 메시지는 굉장히 간결하고 분명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라고 명령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간결하면서 단정적으로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쓰여지고 있는 이 단어들, 환호해라, 즐거운 소리, 이런 명령의 단어들, 이 단어들이 원어로는 루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루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고함치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어디에 제일 또 많이 나올까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 여호수아 6장의 1절부터 뒤까지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무려 9번이나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방황하고 출애굽에 나와서 광야 40년을 방황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가려면은 반드시 넘어야 될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 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은 아무나 누구나 쉽게 정복할 수 없는 너무나 견고한 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주 이상한 방법을 말씀하셔요. 엿새 동안에는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다가 7째 날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힘차게 불면은 성을 7번 돌으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제사장들이 7번 돌고 나서 나팔을 길게 불면은 그때 백성들은 루아, 큰 함성을 지르면서 나아가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실제로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성은 그렇게 7번을 돌고 7째 날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들이 큰 소리에 고함을 질렀을 때 거짓말처럼 기적 같은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바로 환호하여라, 소리를 질러라, 찬양해라 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다 그런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요. 큰 소리를 질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리를 내어라, 환호하여라. 마침 여리고성 그 전쟁을 하면서 외쳤던 백성들의 함성처럼 목숨을 걸고 외쳤던 그런 간절함의 소리가 우리가 외쳐야 될 소리라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앞에 놓였을 때 울부짖음의 후손은 크고 깊고 울림이 있습니다. 환호하여라 라고 하는 이것은 전쟁에 승리했을 때 말할 수 없는 그 큰 기쁨을 준 감동, 바로 그것처럼 귀가 찢어질 듯한 기쁨의 함성을 외치라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303장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어찌 찬양 안 할까.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또 찬송가 303장을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드리는 찬양이 오늘 시편 66편의 시인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런 찬양인가. 찬송가 303장 어찌 찬양 안 할까라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는 매일 매주일 예배 가운데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가. 사실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찬양은 목숨 걸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절히 부르는 주님밖에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소원과 절박함을 가지고 드리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찬양은 나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환호, 기뻐서 큰 소리로 외치는 고함치는 것 같은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찬양, 찬송이라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봅니다. 온 땅아 하나님께 환호해라.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여라. 찬송하여라. 말씀을 드려라. 찬양하여라. 여러분, 이 시편 66편을 읽다 보면 모두가 다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찬송은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마땅히 찬송하고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3절과 4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원수들도 주님께 복종합니다. 온 땅이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여라. 셀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인 우리의 본분은 당연히 마땅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오늘 시인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찬송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찬송을 하나 같이 좀 불렀으면 합니다. 우리 복음성가인데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할 때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당연히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 찬송을 고백하고 기도하며 한번 불렀으면 합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찬송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환호해라라는 것은 그렇게 기뻐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인은 우리가 그렇게 고함쳐야 돼, 환호해야 돼, 기뻐 큰 소리를 내야 될 게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너라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아라. 사람들에게 하신 그 일이 놀랍다. 16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오너라. 그가 나에게 하신 일을 증언할 터이니 다 와서 들어라.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 오늘 시편 66편은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5절부터 12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의 찬양입니다. 또 13절 이하는 이 시인 개인의 고백과 간증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출애굽의 사건을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의 사건으로 찬양할 제목을 말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로 바꾸셨으므로 사람들은 걸어서 바다를 건넜다.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였다. 풀어서 보면은 세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육지로 바꾸셨다. 사람들은 걸어서 그 바다를 건넜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홍해를 건넙니다. 이집트를 탈출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엄청난 놀라운 일 앞에 바다를 육지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바다를 걸어서 건너 살려주셨고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요 또 찬양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펴주신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면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늘 살펴주셨습니다.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의 시험이 찾아왔지만 은을 달구어서 더 높고 순수하게 전면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때로는 고난을 사용해서 환난을 통해서 병을 사용해서 연단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 살려주신 하나님, 살펴주신 하나님, 연단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라고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시편 66편은 찬양시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찬양을 명령합니다. 와서 봐라. 어서 민족이 경험한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고 찬양해라. 와서 들어라. 시인 개인이 경험한 은혜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66편은 찬양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지난 세월도 마찬가지지만 올 한 해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할 일 역시 찬양하는 일입니다. 온 땅아 하나님께 환호해라.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여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성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찬송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일을 주십니다. 찬양할 때 은혜 받고요, 찬양할 때 변화가 생기고요,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편 22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찬송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찬양을 선포하고 성탄의 기쁨으로 오신 주님을 축하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